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국내외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올해 국내 10대 뉴스의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 살피지 않았지만 대략 보니 3월 달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한 사건이 1위더라고요. 많은 백성들은 환호했고 또 그 지지했던 사람들은 침울했고,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 침울한 소식, 불행한 소식이었어요. 물론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처럼 어떤 소식, 어떤 뉴스가 전해지면은 시비가 엇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2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5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원인을 꼽는데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1층 주차장에서 공사하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했더라면 불이 날 리가 없었겠지요. 한편으로 자재를 불이 잘 나는 가연성 소재가 아닌 법대로 제대로 된 자재를 썼더라면 불이 퍼져나갈 일이 없겠지요. 제일 많이 죽은 2층 여자 목욕탕에서 그 자동문이 버튼이 제대로 눌렸더라면 탈출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목통으로 안 열렸어요.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가 길을 꽉 메꿔가지고 소방차가 빨리 화재 현상으로 또 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됐어도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이건 다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모녀가 3대가, 아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잃은 그런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들이 TV 뉴스에 나옵니다. 비통한 소식이에요. 이처럼 어떤 뉴스, 어떤 새로운 소식들은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정말 복된 소식일까요?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 소식을 처음 접했던 마리아나 오늘 본문의 요셉이나 그 소식을 받았던 헤롯 왕이나 또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나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크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병행규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곧 성탄에 대한 소식을 알려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 천사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엄청난 그런 소식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일어난다? 그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식을 낳는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소식이요, 한편으로는요 황당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황당한 표정을 읽었다면 아마 황당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성탄의 소식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는 무서운 소식, 황당한 소식입니다. 한편으로 약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마리아를 데려와야 될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서운 소식이에요.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한편으로는요 당혹스러운 소식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한편으로는요 낙심되는 소식입니다. 왜요? 이제 파혼해야 되니까. 그래도 가난하더라도 목소로 살아가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대더라. 이 엄청난 소식에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됐겠을까요? 실망스러웠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낙심되는 소식이에요. 기대가 무너지는 소식이에요. 뒤를 의심할 만한 소식이에요. 한편으로 고민되는 소식이에요. 왜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것을? 죄 없는 요셉, 약혼하여 이제 곧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야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확실한 것은 자기는 애 아빠가 아닌데.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요.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마리아는 임신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혼란스러운 소식일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당시 헤로당, 분봉왕이죠. 로마에 의해서 세움받은 헤로당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세움받은 왕이지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난다고? 그럼 뭐예요? 왕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알량한 권력이지만 그것도 권력이라고 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니요? 성탄의 소식은 헤로덕에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에요. 안 들었으면 좋을 소식이에요. 유다 백성들도 소동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다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일인가? 허둥지둥 됐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서 헤로당에게 불려갔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내용은 다 꿰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은요? 없었어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가? 뭐 그렇다더라고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는데 정작 알려주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반응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움직여졌는데 몸은 안 움직여졌어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당시에 마리아, 요셉, 헤로당, 또 유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다 놀랬고 무서워했고 당혹스러워했고 고민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문에 가끔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달도 안 되어서 한 50일도 안 남았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하는 거 아세요? 다들 별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게 하계올림픽이든 동계올림픽이든 굉장한 소식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별로 회사에서 단체로 그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나눠준다 해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추운데 왔다 갔다 하냐고. 우리나라에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치른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고 그래요. 10개국도 안 돼요. 그런 나라에 속할 만큼 대단히 명예로운 일인데 백성들은 별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뭐 하는가 보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탄의 소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소식 아닐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성탄절이 다가와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 선물에는 관심이 있어요. 성탄절 인테리어 꾸미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 그 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 그러면 누구의 생일인지 생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즐겁고 그냥 뛰어놀고 즐기는 날, 빨간 날, 공휴일,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요,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이것이 그저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덤덤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그냥 오는가 보다, 절기네, 또 뭐 성탄절 트리 꾸미고 앞에 뭐 좀 붙이고,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관심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관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함, 이런 안타까운 소식으로 변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탄이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탄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탄이 복된 소식일까요? 마리아가 요셉이 무서워하고 황당스러워하고 낙심했던 그런 소식, 헤로당에게는 혼란스러운 소식, 백성들에게는 소동을 일으킬 만한 소식,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덤덤한 소식, 이런 소식이었는데 어떻게 성탄이 알려진 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복된 사건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곧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이 없으니 죄 없는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남자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생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죄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신 것이요, 동시에 그 죄사함의 완전한 효력,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인간이셔야 했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동시에 충족시키시기 위해서는요, 성육신 방법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수가 오셨다 탄생했다라는 말의 준말이요, 다른 말로는요 성육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지만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설명해 줍니다.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또 신약시대,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꿈에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런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그 소식이 무서운 소식, 당혹스러운 소식, 낙심되는 소식, 고민되는 소식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무지하신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죄 없는 분이셨어요. 모든 인생은 다 원죄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구주로 탄생하셨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 곧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베풀고 깜짝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오신 목적, 성탄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성탄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성탄의 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에요. 더구이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 성탄은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곧 오실 성탄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나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들이나 복된 소식을 듣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방법으로 출생하셨어요.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독특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복된 소식입니다. 성탄은 마리아, 요셉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성탄은 믿음이 없으면 괴로운 소식, 믿음이 없으면 또한 혼란스러운 소식, 믿음이 없으면 무서운 소식,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덤덤한 소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탄의 소식만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빅뉴스, 큰 뉴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탄의 소식이에요. 성탄 뉴스예요. 성탄은 깨달으면 복된 소식입니다. 성탄은 믿으면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로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탄을 복된 소식으로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참된 구세주여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요? 로또 1등 당첨되면요, 1등이 없으면 다음 차로 넘어가지고 합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 안 되면 또 그래가지고 몇십억, 100억대가 넘어가는 1등도 있었다고 그래요. 몇십억만 돼도 여러분 어떻게 세죠 그거를? 그 정도의 큰 돈에 로또에 당첨되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그것을 다 추적해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특히 1등과 같이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오히려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겉멋에 들고 탕진하게 되어서 인생을 더 망쳤다는 거예요.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패가 망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 중에는 일부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 당첨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고 좋아하고 내 인생을 이제 저 푸른 초원에 하면서 잘 살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제한된 소식, 당장은 좋은 소식 같지만 그 좋은 소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헛된 소식, 불행한 소식일 뿐이에요. 흉한 소식이에요. 성탄은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의 복된 소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절에 보니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돼요. 여기 분부대로 행하여 성탄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은혜의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그것이 복된 소식인 줄 몰라요. 그저 즐기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일락에 취하는 그 일에 빠져있지,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탄은 복된 소식이에요.
성탄은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성탄은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의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행함이 없어도,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하며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죠.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견딜 힘이 있어요. 왜요? 보세요. 마리아도 아이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낳을 때도 고통이었고 낳고도 애국으로 피신하여 고통당했고요. 키우면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요셉은 더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복된 여인,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낙심할 만한 혼란스러운, 무서운, 두려운 여러 소식이 있지만 가장 복된 성탄의 소식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복된 소식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소식임을 깨닫고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이 복된 소식을 붙잡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탄의 복된 소식 듣고 믿고 따르며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